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고통 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1절부터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22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1절부터 읽어보면요, 오늘 이 본문을 지은 시인이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은 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22편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흡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22편의 그 고난 중의 시인의 외침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고난 가운데 외침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인은 고난과 비통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절규하는 시인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이 없어도, 기도가 거절당하는 고통이 있지만 시인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거절당하는 듯한 그 아픔이에요. 또한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만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만은 나를 공감해 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 그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죠. 특별히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에게 자신의 힘든 이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그러니까 내가 겪은 그 고통보다 더 심한 절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시편에 나눴지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버림받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혹은 교회에서 말이죠. 또한 시인이 6절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충성다하고 사랑했는데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버림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으신, 죄 없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데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됨으로 거절되었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버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2편 이 말씀을 묵상하셨고 다른 이들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의 성취를 위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망 중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속죄와 구원의 사역은 그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시인의 고난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현재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을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본문 속의 시인의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부터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시고 창에 찔리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조롱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아니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시편 22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 가운데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으면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요, 그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며 우리 속에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한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 고통당한 것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자 구해주다가 고통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미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고난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했기 때문 아니에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를요, 교만했던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시인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종국에는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22절에 그리고 형제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요, 2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라는 예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더 나아가 기도와 찬송할 때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옥문이 열리는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끌어안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겸손해져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하나님, 아니 다른 하나님 말고요, 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